여러분들 법당이 추우면 저 난로 키우세요. 난로 키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원래 법당이 좀 쌀쌀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 너무 뜨거우면 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쌀한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년 2019년도에는 열심히 참회기도 더 열심히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보시고면 뭐 연말에 가서 전부 내가 그 연말정산 끊어드릴 거예요. 전부 메모한 이렇게 기록했다가 연말정산 다 끊어줄 거니까 그건 걱정 없이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렵게 번 돈을 나한테 갖다 불사도 하고 그러는데, 보시도 하고 그냥 내가 뭐 이거 꽁돈이니까 하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돈 들어온 것이 아마 전체 다 해서 그건 밝히면 안 되겠군요. 그죠? 몇백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들어온 곳이죠. 우리 연암사는 신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9년도에는 연암사 신도를 좀 늘리게 여러분들 같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종교는 어떤가? 그래서 세계의 종교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못 배우고 무식해서 글을 봐도 한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떠듬떠듬해. 내가 어떻게 쓰기는 썼어도 또 다시 읽으려면 말이 안 되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잘해서 들으시고, 무식한 스님이 무슨 세계 종교까지나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랍니다. 저번 녹화할 때도, 방송할 때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2부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세계 종교는 말이에요. 해교는 이슬람교를 말한다 그랬어요. 해교. 이를 마호메트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마호메트교.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곳에서는 이 두 이름을 서로 바꿔가며 사용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2001년 9월 11일 이날이 뭔 날인지 알죠? 2001년 9월 11일 이날이 뭔 날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을 그런 날이죠. 우리는 2번의 전 세계대전을 겪었으나 한 번도 미국 본토를 침략받은 적이 없는 미국이 기대치 않는 테러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들의 되돌아보게 한 기회가 됐죠. 미국인들 보고. 이 테러로 배후에 나타난 인물과 그 동기가 회교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한동안 회교에 관한 관심이 팽배했었죠. 그때. 그래서 회교의 창사지는 회교나 또는 이슬람교를 기원 622년을 종교의 첫 해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교가 창사된 그 날짜를 나는 이슬람교는 해교가 이슬람교라고 하니까 622년 22년을 종교의 첫 해로 삼고 있었어요. 많은 비회교인들, 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교의 창시자를 메오마트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죠. 비회교인들은 메오마트가 창시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와 달리 이슬람교는 하나님의 창시한 종교로 마호메트의 오직 신의 예언자,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창시한 종교로 있는데, 거기서 마호메트는 뭐하는 사람이냐? 오직 예언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예언, 능력,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 한 사람일 뿐이라고 회교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메오마트는 기원 570년에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탄생하여 상업에 종사하던 중에 40세 되던 해에 미묘하고 강한 알라 신을 계시를 받고 당시 우상 숭배를 포함한 여러 신을 믿고 있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다. 마호메트는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설득력의 소유자인 마호메트는 622년 알라신이라는 유일신을 내세우며 다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메카에서 다 내쫓고 회교의 기반을 굳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후 632년에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메디나에서 사망을 하게 됐죠.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이란 무슨 뜻인가 라고 물으면 이슬람이란 복종을 뜻한다 하는 말이래요. 이슬람이란 말이 복종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신에 대하여 인간이 절대적 복종한다는 뜻이라고 하니,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내세워서 이 유일신이 알라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알라신은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신이 동일신이며, 유대교에서는 엘로아신으로 부르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야훼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알라신은 우주의 창조신으로서 우리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피창조인물, 다시 말할게요. 피창조물인 인간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죠. 신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는 신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운명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창조물인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고 신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유일신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여기서 지옥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슬람교 경전의 코란에, 이슬람교 경전의 코란이에요. 코란에 지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란을 한번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잘 나올 겁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유일신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도덕적, 실천적 강조하며, 무엇보다
신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슬람이란 말은 알라 신에 복종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며, 즉 이슬람교의 교도를 다른 말로 부르면 무슬람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우리가 흔히 회교도를 무슬람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잘못 명칭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슬람교도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다음 5가지 관례를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유일신에 대한 복종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천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하며 마호메 예언자로서 천사에 의해 계시를 받았다고 한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 계시로 구성된 코란 경전의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네 번째는 예언자에 대한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언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신에 의한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최후 심판 받는 거니. 또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할 5가지 실천 목록으로는 이를 5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이 5기둥은 교도 전부의 의무로서 모든 생활과 행동이 이를 바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5가지 기둥이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신과 예언자 마호메트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알라 신에 외우는 다른 신은 알라 신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호메트 알라 신의 예언자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매일 하는데, 매일 예배를 해요. 신앙 고백을. 또는 행사 때마다 염송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불교마로. 이 염송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삼기의의 의와 같은 그러한 아마 의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요. 일출 전에 한 번 하고, 해 뜨기 전에, 그리고 정오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오후에 한 번 하고, 일몰 전에 한 번 하고, 늦은 저녁에 예배를 한 번 더해서 이렇게 5번을 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경배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유대교나 기독교나 당시에는 보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 보시란 보리보 베풀시, 그래서 보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보시는 시캇이라는 일명 종교 세금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 세금을 바치게 되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랬어요. 이 종교의 세금은 자기 수입의 2.5%를 보시하는 것으로 통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기도라는 게 또 있었어요. 지금도 금식기도가 있죠.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슬람교도인들은 음력으로 9월 30일 한 달 동안 해가 떠서 질 때까지는 금식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모든 향락행위를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라는 것도 있는데 성지순례는 생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한다고 아마 경전에 있답니다. 이것을 하지라는 칭호를 붙여주는데 하지 붙여주는데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같은 신을 믿고 있다고 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해도 두 종교가 교리에는 각각 나타난 예수님의 지위 때문에 종교 화해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같은 신을 믿고 있어요. 같은 신을. 그런데 두 종교가 교리에 따라 다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각각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지위 때문에 종교가 화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아들이 신으로 추앙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한 사람이 예언자로 인정될 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자식 아들인가요? 그 예수님을 신으로 추앙됐단 말이죠. 신으로 추앙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한 사람의 예언자로 인정될 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자로. 예수님은 예언자로 표현했네요. 그리고 철저한 유일신을 신봉하는 이슬람교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신을 위치에 놓여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신으로 믿어질 수가, 신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들이 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돼도. 그리고 경전을 보면 이슬람교에서는 단 하나의 경전이 존재하는데 이를 코란이라고 부르며 코란에는 염송을 뜻한다. 그래서 코란이 염송을 뜻한다. 그래서 염송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이 경전을 암기하고 틈 있을 때마다 염송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코란은 무하메드가 알라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그런 의미에서 코란은 무슬림인에겐 성전으로 받들어지고 있는데 코란을 성전으로 받들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하메드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인 자이드에 의해서 직결된 것이라 그래놨어요. 코란은 무슬림인에겐 성전으로 받들어지고 있고 또 이는 무하메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자이드에 의해서 집결된 것이다. 코란은 아라비아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경전에 나타난 언어들이 아라비아어로 표준이 되어 있어 삼고 있다고 하네요. 이 경전을 총 11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알라 신에게 찬양하는 구절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과 역사적 설명이 담겨 있으며 깊은 묘리에 비유하여 설명되어 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선전에 나타나는 여러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경전 내용 중 특이한 것은 알라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신과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신은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가 돼서 있고 이에 비해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신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과 신약을 신의 계시로서 인정하며 무하메드 사망 후 만들어진 법전 사리라가 있는데 이 법전은 코란에 기초해서 쓰여진 것이며 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것을 실행법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법전이란 불교의 율장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는 말씀도 덧붙였네요. 여기서 불교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은 유일신으로서 타 종교에서는 우주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드리며 신 또는 초인간적 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주를 창조란 말과 초인간적 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불교와 다른 점은 유일신을 불교와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신은 우리들에게 노하기도 하고 또 화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신은 유일신이 그래요. 화내기도 하고 또 벌 주기도 합니다. 유일신은 또 지옥으로 보내기도 해요. 유일신이 마음에 안 들면 지옥으로 보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등등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막 기도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해달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온 세상의 중생들에게 줄 줄만 알 뿐이며 아무리 비불교인이라 해도 지옥에서 건져주고 노력하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며 비불교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부처님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며 혹 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나 비불교인들이 죄를 받게 된다면 그 죄를 받는 그것은 자기의 전생의 업에 의한 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의 업에 의해서 죄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참회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려면 참회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전생의 업을 빨리 소멸시켜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편안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형제간에 의화도 있고 반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어떤가요? 이건 안 되겠어요. 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